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는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앉아 있던 전범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철학자인 마루야마 마사오는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똑같이 전범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범자들은 나치스의 군부들이 주요 인물인데 역시 이들도 한나 아렌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데 그 기록이 낱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치스 군부들은 계속해서 재판장에서 나는 총통 히틀러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역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무한한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이 선택한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자유를 주시되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인간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을 눈의 쾌락, 또한 육체의 쾌락,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인간이 탐욕에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정신 차려서 이 모든 탐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먼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고, 남자 역시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들은 눈이 밝아지면,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뱀이 이들을 유혹할 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따먹고 눈을 뜨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죽을 존재구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수치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들이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리겠어요? 무엇을 가리겠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잠시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수치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무화과나무 잎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자기 체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혹은 또 자기 입장 때문에, 혹은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목 때문에.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감추려고 하는 오늘날 무화과나무 잎도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날 밤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이 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지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날 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요. 두려움 때문에. 평상시 같았더라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죄 지은 것이 두렵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제 앞에 오셔서 내가 널 찾으러 왔다, 내가 널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기쁜 모습으로 감격해하면서,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설 수 없어서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진실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이 성서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신 그 아담을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이 지금 오늘도 나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또 아담 스스로는 이미 생명을 상실했죠.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방치하셨나요? 하나님 외면하셨나요? 그래, 너는 나를 배반했으니 내 길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꾸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아,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시는 탄식,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 아담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나를 향한 탄식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질문이셔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를 가 있는지 숨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현 주소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고 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너의 처지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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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부끄러운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진실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마다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지 생각마다 전부 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노아 시대의 사람과 오늘 여기 있는 나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제사장, 백성들, 관원들 모두가 다 악의 현실에서 죄악을 먹고 마셔요. 그들이 그런데 그럴싸하게 종교적 행위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관객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겨워하셨어요. 오늘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일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는 바리새인은 아닌가? 위선자요? 이중인격자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 아담은 부끄러워요. 벗은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거룩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지금 버들거벗은 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책망하시지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실 때에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정녕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래, 먹었다. 그렇다면 너는 숨고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솔직히 내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옳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접하실, 맞아주실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고 하는 마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마을이 복음화된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는 여자 2명과 남자 1분의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중에 한 여자,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나 다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회중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죠. 저는 교회의 쌀을 훔쳐갔습니다.
그걸 제가 갖다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다시 그 쌀을 내가 가져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이렇습니다. 나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인 몰래 계란 한 줄을 내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선교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선교사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슬쩍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며 나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신앙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온 마을이 다 구원받는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는가? 그거 뭐 사소한 거 아닌가? 뭘 그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아닙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이 책임 전가하지요? 그의 아내가 책임 전가하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은혜와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